대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알고 지냈던 기독교 교육과 여학생들이, 우리 신학과 남학생들이 몇 명 모여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너네는 왜 살아?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일까? 지난번 체육대회 때 졌다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건가? 그래서 제가 또 자존심에 민감하잖아요. 우리 신학과가 지는 거를 제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배운 그 앉아 쏴 자세로 탁 장전을 하고 입에서 무슨 말을 막 쏘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저의 표정을 읽었는지 질문을 바꾸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정했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뭐 그런 걸 질문을 하느냐, 지금 뭐 신학과까지 온 우리 신학생들한테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질문하는 건 당연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질문을 왜 하는데 이제 물어봤더니 본인이 이제 소개팅을 했는데 남자가 굉장히 근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요, 남자의 외모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첫인상은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학생이 이제 마음에 드니까. 그런데 그 남자가 뭐 다른 얘기, 뭐 좋은 직장 얘기도 하고, 뭐 결혼하면 어떻게 살 거라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가 듣고 싶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고민이 됐는데, 우리 신학과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뭐 그런 질문을 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고 싶습니까? 아유, 만나봐, 교제하면서 전도하면 되지, 교회 나갈 생각 있으면은 만나주겠다고 해, 데이트 받아주겠다고, 이런 대답이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또 저 자신은 정신을 잘 못 차리는데 다른 사람 정신 차리게 일침 놓는 데는 제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있구나, 저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정죄에 특화된 캐릭터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흔이 돼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내의 말에 말대꾸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성분들은 그때 강사님이 그러셨죠. 마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노후 대책 세울 때에 아내한테 말대꾸 안 하는 게 최고의 노후 대책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또 그러시더라고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6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내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뭐 어딜 나가느냐, 지난번에 산 핸드백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말랍니다. 잘못 물어보면 맞는다고 합니다. 반응이 좋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80이 넘으시면, 80, 90 넘으시면은 아내 앞에서 이제 눈을 떠도 안 된다고 합니다. 눈 뜨면은 왜 일어났냐고 맞는다고 합니다. 남성 여러분, 힘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뭔 얘기하다가 맞아. 그렇죠. 제가 그 여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정신 차려라. 언제 전도해서 언제 같이 사역할래? 그 남학생이 전도 대상자면 몰라도 말이야. 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를 성서신학적, 조직신학적으로 막 침을 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솔로였거든요. 그래서 뭐 배가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찬물 정도가 아니고 얼음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도록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려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혹시라도 네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면 꿈을 깨라. 내가 이래봐도 눈이 높다. 나랑 같이 있는 이 학생 중에 아무나 한 명 골라 잡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는 꿈을 깨라, 이렇게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갔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똑같이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아유, 목사님, 내 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요즘에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 그냥 숨 쉬니까 살죠. 이거는 저기 옆 동네에 있는 교회 성도님 말씀이고요, 우리들의 대답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요 동일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질문,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죠. 아유, 먼저 간 그 사람 부럽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설교 배정 받고 나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는 궁금하면 뭘 찾아보겠습니까? 여기 모든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는 이 성경을 찾아봅니다. 제가 궁금해서 성경을 찾으면 막 신이 나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야, 오늘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여러분 언제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여성분들은 꿈에 그리던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가슴이 두근거리죠. 어떤 청년은 좋아하는 배우를 보려고 TV를 켤 때 마음이 두근두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복권을 사서 긁을 때 막 마음이 콩닥콩닥 하다고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필 때 주님 말씀 앞에서 두근거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집합시켜서 산상 집회를 여신 거죠. 예수님이 여신 산상 집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그 산상 집회의 주제입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뭡니까? 이 산상수훈의 서론이자 주제입니다.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수님이 딱 4절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뒤에부터 세부적인 명령의 내용이 착착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부터 한 절씩 보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제자도 있고 안 제자도 있다는 말인가? 나는요, 성도는 되고 싶은데요, 목사님, 제자는 되기 싫어요. 그냥 편안하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예수님 믿고 싶거든요. 저는 그냥 성도만 하랍니다. 제자는 안 하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은요, 그가 쓴 책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얄팍한 생각이라고 꼬집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제자가 돼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 입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할 때 너희는요, 여러분 모두를 뜻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를 뜻하는 겁니다.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해와 경찰서 신우회 여러분은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소금이라고 하셨죠. 소금은 어떻습니까? 짜죠. 제가 옛날에 흰색 가루를 좋아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설탕인 줄 알고 달 줄 알고 먹었는데 소금 설탕을 구분하지 못할 어릴 때였죠. 근데 그냥 한 숟가락 확 집어넣었다가 소금 먹고 아주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짜죠. 짠맛이 있어야 소금입니다.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짠맛이 무엇인가? 하나는 거룩함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짠맛은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베풀고 봉사하게 됩니다. 이번 주제가 섬김이죠. 우리가 막 그냥 사랑이 없는데 막 섬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도 없는데 막 이게 섬김이 됩니까?
없는 거예요. 연료 없는 자동차가 길을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내면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으면요, 섬김처럼 고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면서 막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하니까. 왜 우리가 희생하며 섬기며 기뻐합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에게 희생하며 섬기며 배려하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면서 힘든 줄을 모릅니까? 사랑하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넘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섬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요, 그리스도인의 짠맛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을 자동적으로 섬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키지 않아도 나오는 거예요. 섬기는 게 삶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짠맛은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냉장고도 없던 예수님 시절에 뭘로 고기를, 그 비싼 고기를 안 썩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소금에 절였죠. 소금에 짭짤하게 절이면요, 썩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어 잡아는 어떻게 됩니까? 짜야 돼요. 짜게 절여야 됩니다. 소금의 짠 특징이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잘 녹아져서 거룩이라는 짠맛을 내면요, 세상의 부패가 방지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썩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공의로우니까 손바닥도요,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의한 일을 일절 가담하지 않고 좌시하지도 못하고 그런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된다면요, 이 나라에는 부정부패가 발을 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공의롭게 사는 것도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일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소금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 또 뭡니까? 녹는다는 거죠. 소금이 아무리 짜도요, 녹지 않아서요, 음식에 퍼뜨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겁니다. 너희들끼리 짠맛을 내면서 살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그 사랑의 맛을 내라는 겁니다. 그 공의로운 맛을 내라는 겁니다. 뭉쳐만 있지 말고 흩어져서 세상에서 짠맛을 내면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짠맛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 중에 사랑이라는 이러한 맛이 행위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게 구제입니다. 그게 봉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섬길 때 이 세상에는요, 국률이 많아지는 겁니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생명운동 캠페인도 그런 차원 아닙니까?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편 우리의 짠맛 중에 거룩함이라는 짠맛이 행위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섬길 때 이 세상에는 공의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맛있는 세상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 않는 것은요, 우리 특징을 부인하는 겁니다. 녹아진다는 그 소금의 특징을 부인하는 거죠. 안 녹으면요, 그게 소금입니까? 여러분, 돌멩이죠. 안 녹으면 그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녹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세상에 가서 잘 녹아요. 잘 융화됩니다. 그런데 맛이 없습니다.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맛을 내질 못하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그건 우리가 소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가 다 요구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잘 녹아져야 됩니다. 또 맛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제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녹아져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섬기라는 겁니다. 아프리카로 물론 가야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녹아져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모두 수도승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 부정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가 세상과 잘 비벼지긴 하는데 고요한 맛인 사랑과 거룩함을 잃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당하게 되죠. 예수님 말했지 않습니까?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 이게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너희 존재가 우리에게 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는 폐만 끼치는 집단이다. 이렇게 세상이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녹아지시고 또 여러분의 마신 거룩함과 사랑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 근데 예수님이요, 이 말씀하실 때 빛이 되어라. 지금은 빛이 아니고 너네가 조금 어두운데 나중에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내가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눈부시게 빛나는 빛입니다. 당신은 눈부시게 빛나는 빛입니다. 기분 좋으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빛나는 존재입니다.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이미 빛. 세상을 밝기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빛에 대해서 또 좀 공부를 했습니다. 지구과학 같이 공부를 했는데 빛의 특징 첫 번째, 퍼진답니다.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직진한다고 합니다. 직진. 근데 한 방향으로만 직진하는 게 아니고 전체 방향으로 직진해 갖고 빛이 퍼진다고 하죠. 얼마나 빠르게 직진합니까? 빛의 속도에 빠르기로 직진하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방향으로 직진하기 때문에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걸 밝히는 겁니다. 주변으로 확 퍼진다는 거죠. 이 퍼지는 것 자체가 빛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쫙 떨어지면요, 우리가 내뿜는 빛 때문에 그곳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 혁신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고 직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뿜는 빛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행실이죠. 거룩함과 사랑이죠. 이런 것들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함과 악한 문화, 악한 행실이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상극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빛의 특징, 열이라고 합니다. 태양빛으로 지구가 덮여져서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하게 빛이 있는 곳에 열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생각해 봤더니 세상에 우리가 떨어지면 차가운 그 세상이 따뜻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이 생명을 삼킬 정도로 온기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빛의 특징은 뭡니까? 소독합니다. 균을 소멸시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마다 토요일 날 정말 하기 싫었던 게 뭐냐면 우리 침구류를 다 갖다가 일렬로 쫙 널어놓고 뭡니까? 모포를 햇볕에 널었습니다. 소독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빨지는 못하니까 햇볕 받아서 소독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치유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세상을 치유하는 존재,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빛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떨어지면요, 그 오염된 부분이 빛으로 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빛으로 태워지는 거예요. 소독되는 겁니다.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한 섬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금과 비슷한 맥락이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의로워지고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 세상이 왜 이렇게 차가울까?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울까? 불평 불만 하지 마십시오. 세상 원래 그런 데입니다. 그런 곳을 바꿔야 되는 존재가 바로 빛과 소금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빛이니까, 우리 자체가 소금이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밝음이 있고 죄의 능력을 죽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능력 없죠. 우리 안에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거룩함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따뜻함이 터져 나오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를 밝히고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옛날 로마 압제 시대 때는 쿠데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숨어 살려고 산 위에 동네를 만들고 숨어 살았겠죠. 그런데 밝은 빛이 그곳에 비춘다면요,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면요, 발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둠 가운데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내는 열과 빛 때문에 그게 너무 강렬해서, 소금의 맛이 너무 강렬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15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켠다. 앞에서 예수님이 너네가 빛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등불을 켠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람을 하나님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등불을 킨다니까 등불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등불로 만드셔서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왜 켜십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용도가 하나님의 등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불인 거예요. 등불. 내가 왜 구원받았지? 왜 구원받았습니까?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죠. 왜 내가 아직 천국 안 가고 여기 있지? 왜? 하나님이 등불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다 호롱불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직 천국 안 들어가시고 놔두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여기 두셨잖아요. 거기 동대문이 좀 어두우니까, 종로구가 좀 어두우니까 너희 중앙교회는 거기를 밝히는 등불이 되라는 겁니다.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등경 위에 두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게 하시려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빛을 내뿜어서 주위를 밝혀야 하는 적소의 위치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속한 곳은요, 바로 내가 빛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거기가 어두우니까. 네가 있어야 밝을 것 아니냐.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직장에 다니게 하셨나요? 거기가 어두우니까. 네가 직장에서 빛이 돼야 밝을 것 아니냐.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주변에 악한 무리들만 있는 곳에서 일하게 두셨습니까? 왜 이런 곳에서 제가 생활하게 하셨습니까? 그곳이 특별히 어두우니까. 내가 정말 아끼는 큰 빛인 너를 거기다 갖다 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의 소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위가 어두우면요, 불평불만하기보다는요, 주위를 밝히시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위가 차갑습니까? 주위가 악합니까? 여러분이 밝히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덮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이죠. 결론이죠.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외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과 사랑의 섬김이 외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확연한 수준이 되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서두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인생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섬김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 뭡니까, 여러분?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빛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뭡니까? 월드비전에 1만 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짠맛을 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빛을 내뿜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사람들이 칭찬하게 된다는 거죠. 아유, 저 사람 들어오고 나서 회사 분위기 밝아진 거 봐. 어떻게 분위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만드세요?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도 그렇게 밝으세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밝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덩달아 우리 회사까지 밝아지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아우, 저 아주머니 주변 이웃에게 베푸는 거 봐. 어떻게 저렇게 베풀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넉넉할까? 우리도 저 아주머니 하는 일에 동참해야겠다. 진짜 천사 같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나눠주세요? 아유,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밖에 몰랐어요. 인색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제가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됐습니다. 베푸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기뻐서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셨거든요.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아유, 저분이 우리 부서에 있는 한
부정부패는 꿈도 못 꿔. 저분은 너무나 반듯해서 부정부패를 그냥 넘어갈 뿐이 아니야. 그냥 좌시할 뿐이 아니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섬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아서 세상을 이롭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존재로 섬기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가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 세상 다 뜯어고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맛을 내라는 겁니다. 드러나라는 겁니다. 빛으로 드러나라. 악한 세상 가운데, 차가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따뜻함으로, 착한 행실로, 사랑으로, 정의로움으로 드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게 되고 칭송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대로 빛으로, 소금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엑스트라로 하는 일상적이지 않은 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 자체가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 주부는요, 소금과 빛의 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림으로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가정 구성원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직장인들은요, 소금과 빛의 직장인이 되는 겁니다. 직장 문화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사회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과학자는요, 연구를 통해서 섬깁니다. 복지가는요, 복지를 통해서 섬깁니다. 건축가는요, 건축을 통해 섬깁니다.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서 감동을 창출하며 섬깁니다. 교육과는 올바른 가치관으로 애들을 교육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은행가는 금융을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경찰분들 오셨죠? 경찰 공무원은 뭡니까? 치안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거죠. 사역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세상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속한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섬기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위에 예수님 비유 기억하시죠? 우리를 호롱불로써 우리의 직장에 매달아 두신 겁니다. 우리 가정에 매달아 두신 겁니다. 내가 속한 곳에 매달아 두신 겁니다. 왜? 빛과 소금을 통해, 소금처럼 우리 존재로 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섬기지 못할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지 못할 영역이 없습니다.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짠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맛을 내고 빛을 비출 때 세상에게는 최고의 섬김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짠맛을 내시면서 또 빛을 비추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